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숙소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더 나은 이제 요 목소리와 요 마이크 조그만 걸 활용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예,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어디 운전하고 갈 때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과 묵상의 말씀이 떠오를 때는 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해서 약간 운전할 때 그 잡음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또 그때 나름대로 이 화면이 안 나올 때는 그 음성 메시지를 제가 그 영상 메시지로 전환해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나름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잠깐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25일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중에 지금 우리가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아니다가 아닐 정도로 사실 2015년 이후에는 매우 중대한 시간들이 우리들은 늘 기다려왔고 그랬는데 올해는 매우 그런 것들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5절에 그 남자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더 클로즈업 시켜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은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도 주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넣은 거니까 이건 빼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그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놨고 사람들이 여기 빠진 겁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2편 6절이 말이죠. 정확하게 언제 성취되냐면 주님은 모든 걸 현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시대도 계시록 14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도다.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이신 인간이 태어나셨다 올라가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완전히 기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지 없어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 있고 주가 타락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되고 그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이 우주의 만물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인간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낳을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철정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겨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모두도 하나님의 진노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에 보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아주 썩은 교회, 이 교황권이 아주 또아리튼 이 사탄 마귀의 교회가 아닌 천주교 내에서도 승리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타락한 교회에서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는 건데요.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리는 지경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시편 그 2편의 말씀이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인 교회에게 이것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공유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 피조물과 주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넘겨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데요. 그죠? 또 새벽별을 준다 이거예요. 같이 재림으로 주님의 이 세상을 새롭게 열겠다는 겁니다. 이들과. 놀랍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당연히 이것은 첫 부활된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에 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아이로 표현됐어요.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올려가 버릴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용이 보세요. 자, 하늘의 이적이 지금 9월 23일 날 나팔절 3일째 일어납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용이 보세요. 1절, 2절, 3절이 결국은 나타나요. 아이를 훼손하게 돼서 막 아파서 울부짖는 상태의 여자의 모습에서 용이 나타납니다. 결국 지금은 아이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양수의 물로 이제 양육받아서 잉태했고 이미 이제 해산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단계가 여기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계시록 11장에 생기가 들어가서 지금 거의 발로 일어나서 휴거교회들이 일어나서 무용교회가 발로 일어나는 단계,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시간이 남았어요. 언제? 휴거가 일어나면. 이 구경하는 자들,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걸 이단이라고 구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다 남아서 이걸 구경해야 됩니다. 응? 구경하시겠어요? 같이 동참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휴거거든요.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세상은 큰 지진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사람 두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사건이 없이 조용히 우주선을 타고 샥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이 휴거교회가 이제 잉태돼서 태어나죠. 12장 사탄마귀가 드디어 등장하죠. 14장이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 있죠. 이것은 아주 숨가쁘게 영수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게 바로 경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절기의 경점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온색의 종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응? 이 모든 것이 급속도로 연달아서 이어질 겁니다. 이게 11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 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땅에 남는 자는 모두가 이를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탄 용이 여기 있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적그리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결국 사탄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이 짐승 표를 받고서 뭐 살아난 다음에 어디 천연왕국 가서 무슨 뭐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기 영혼은 멸망하여 지옥표를 받았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거기에 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응?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잉태되거나 이게 들어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혹시모르니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휴거 동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장 이 5절이 일어날 순간에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왔다고 해. 자, 여자가 해산함에 앞서서 해서 부르짖는 거지. 지금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지금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지금 이 몸부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경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딱 나타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 다른 이적이 나타난 요 붉은 용, 요자가, 요 영계의 요물이, 타락한 별인 요 악한 영이, 악한 천사장, 이 사탄 루시퍼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야 되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와 동시에 거의 우주쇼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전쟁과 동시에 이 혼비백산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록 12장 5절에 아버지 보좌로 우리를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순간이 어디냐면 계시록 4장에 이 하늘이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끌려 올라가서 바로 이 하늘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보좌로 가서 성령이 감동돼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앉으신 이 모양이 배옥과 홍보자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납니다. 24장로가 보일 것이고 내생물이 보일 것이고 일곱 등불경거지 보일 그 앞에 유리바닷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천천만물이 천사가 찬송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호련히 천열매들 1등 신부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여기 벌어지는데요. 지상에서는 바로 12장에 이런 하늘이 또 다른 적이 있어야 돼요. 붉은 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이 용기에 아직도 있으니까 공중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7년을 한다는 전반부로부터 유혹하다가 후반반에 정확하게 적그리 돌아오면서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붉은 용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1260일이 전삼전반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삼전보다는 역시 이것 자체가 속이게 돼요. 떨어진 것을 과감히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거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몽땅 단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요. 절대 마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세상에서는 아마 이번에 개기일시가 된 저 정도가 아니라 아마 뭐 하늘의 별들이 막 정말로 막 그냥 찬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휴거신부들이 이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 떠나기 아마 몇 분 전이나 아마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럴 때 천사들이 파송되면서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올릴 것이거든요. 우리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으로 이 붉은 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일단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절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신부들이 그래서 레스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휴거가 안 되고 9월 나팔절부터 해서 9월 23일 사인이 나타난 다음에 거의 이제 거기서부터 약 10일 후에 속죄절이 지나고 15일부터 우리가 뭐예요? 그 장막절이 시작될 때, 요때 주님께서는 휴거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때 마귀가 하늘별을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절 기간 어느 순간에 이 사탄이 이 하늘별을 3분의 1을 쏟아내릴 때,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이 철장고자 받은 천열매들을 확 끌어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여기, 마치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친 속도에 따라 마귀가 이따위 짓을 하니까 주님이 휴거신부들을 털끝 하나 버리지 않고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10월 5일날 이제 초막절을 얘기하지만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시간이 다 지키면 이걸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이 태양을 가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상에서는 이 용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나타나니까 이 용이 지금 붉은 용이 우주 권세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별이 지상에 쏟아져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어린아이인 저와 여러분들이 천열매들이 휴거신부들이 강제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컷업이라는 것은 뭔가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다. 주님은 이걸 구출해내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니까 절대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과 동시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환란은 진행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하는 거 이렇게 사탄마귀가 개기일식이 지금 8월 21일에 지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인이 되는 겁니다. 33일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낮에도 이렇게 막 어두워졌다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뭔가 붉은 용이 지금 문 앞에 와서 역사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하늘이 이렇게 엄청난 우주쇼가 나타나면 이제 올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휴거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이 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과 동시에 아이가 출산되고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 되니까. 왜? 마귀는 이렇게 하면 이 사내 아이를 죽일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단말마적인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운석들을 폭풍을 말이죠 일으켜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위치와 지금 이게 겹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 이러한 사건이 시편 83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 시편 83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이 83편에 이러한 하늘의 전쟁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 잘